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8절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5장에는요 아담의 자녀들 중 특별히 셋의 계보가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셋의 계열에서 이 아담의 10대 손으로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6장에서는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전 성경에서는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관영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관자는 도달할 관자죠. 도달하다라는 뜻이고 영자는 찰영,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죄가 가득 차가지고 정말 최악의 상태에 다다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그러시는데요,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홍수 심판이 임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된 이유가 뭔지를 1절과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이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경건한 셋의 후손의 이 그 눈에 이 불경건한 가인의 아들들의 그 육체적인 이 아름다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가인의 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똑같이 이제 동화가 서로 되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의 구별이 사라지게 되면서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이 시대의 특징이 묘사가 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그 육체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전에는요 평균 수명이 한 800살 정도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죄만 지으면 뭐 하겠어, 인간이 오래 살면. 그래서 그 연수가 이제 120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줄였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원래 넘어지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노아 시대에 살던 이 네피림들은요 자신의 그 힘을 사용해서 혹은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쳐 죽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그런 힘이 센 용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전의 이 시대에는요 셋 계열의 후손들이 이제 가인 계열의 후손과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또 성적인 타락과 함께 또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자신이 지은 그 인간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또 온 세상이 정말 죄로 인해 관영함을 보시고 이러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이고, 2절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다시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시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를 보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 단어가 또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기도한 나무인지라. 보다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홍수 직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 첫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일이 이제 온 세상에 관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뭐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세울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로 결정한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홍수전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그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이제 그 욕구를 자기 마음대로 채워 나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화려한 육체의 그런 쾌락들을 이제 채워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누구를 동경했느냐? 외적으로 너무나도 화려하고 그 이름이 참으로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했던, 힘있고 돈있고 인기 있던 네피림들이 되기를 그 모두가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사람들도 홍수 직전에 살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시대 사람들도요, 저마다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좋은 대로 저마다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 시대에 네피림이 되기를 추구하며 살잖아요. 이 네피림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로 바꾸어 말하면요, 입신양명입니다. 입신양명이 뭐죠? 출세하여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열렬하게 추구했던 게 바로 나와 내 자녀들의 입신양명이었다고요. 무슨 말이냐? 열심히 내가 내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분야에서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죠.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 이런 것에 정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입신양명해서 내 이름을 떨치는 것이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고 나도 또 그걸 목표로 삼고 달려왔는데,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어떻느냐?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이나 장년이나 이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대로 나도 용이 될 수 있겠지, 입신양명을 위해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컨대 몇 년 전에 SBS에서 되게 재밌는 다큐를 하나 했는데 제목이 특이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좋은 직장 잡았는데 왜 사표를 내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사표 낸 몇몇 쟁쟁한 젊은이들이 나와요. 구글에 3년 다니다가 퇴사한 한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구글러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고 공짜 점심, 엄청난 복지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외국계 직장이잖아요. 근데 3년이나 다녔는데도 점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반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청년은요, SK텔레콤 다니다가 LG전자 다니다가 은행 다니는 청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장에 붙었을 때는 비슷한 친구들이 한 자리를 놓고 100명, 200명 다투니까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평범한 고민과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학교 나오고 그 힘든 과정을 그 고생하면서 해가지고 이 회사로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다니다가 3년 후에 퇴사했던 청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정해진 학교와 정해진 회사를 쫓아왔는데 수능 공부했던 시간들과 또 대학교 20대 때 스펙을 준비한 시간들은 무엇이었나? 저는 그것이 저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로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생과 내가 고민했던 그것에 맞는 보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고 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내가 이 회사에서 윗사람 요구와 이런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요,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아무리 내가 삼성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고 그래 너 참 잘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문화가 바뀌었느냐? 어떻게 내 인생의 목표가 회사가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학교가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취업이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목표가 결혼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나다. 나에게 집중하자.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특별히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20대, 30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 자아를 찾아야 되는데 너가 지금 제일 뭘 잘하냐? 제일 뭘 즐기고 싶냐? 네 마음이 뭐라고 말하냐? 네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그리고 그걸 해라. 너의 꿈을 쫓아가라. 그게 인생이다. 그게 참 자유다. 라고 이 시대의 문화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건 전혀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이 아닙니다. 홍수 직전 시대의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됐을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문화와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세울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고 없는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할 것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바로 그 죄가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 속에 녹여져 있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 목소리는요, 정말로 개인주의를 극도로 중시하는 이 포스트 모덤 시대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립니다마는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한 그 인생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참 자유고 그게 참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 가정이 어렵니?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네가 스스로 가난을 극복하고 네 힘으로 창업해야 되고 네 힘으로 취업해야 돼. 그래서 당당히 네가 실력을 길러서 네가 회사에 들어가서 너가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네가 네 소원과 네 뜻을 이루어냈어. 그렇게 너 자신을 드러내고 너의 이름을 떨치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해. 대신에 네가 네 인생 책임져.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돼.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은요, 이 시대의 목소리를 듣고 다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사는 그렇게 개인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다마는 내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게 성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그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나에게 요구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부담과 또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아이돌 그룹인 샤이니 멤버 중에 종현이라는 가수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기를 얻는 젊은 나이에 그런 위치에 올랐는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증은 결국은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난 도망치고 싶었다. 사람들은 다 내 성격 탓이란다. 결국엔 다 내 탓이란다.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하다. 그냥 수고했다 해줘. 수고했다고 해줘. 이번만은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안녕.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처음에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이름도 떨치고 인기도 얻고 스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깜빡깜빡하게 되고, 그리고 이 영광과 인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유지하지? 하는 그 무거운 두려움들로 인해 짓눌리기 시작하게 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사한테도 가보고 소속사 사장한테도 가보고 매니저한테도 가봤는데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의 결론은 뭐냐?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자주 망각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자신도 없어 하는데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네가 못나서 그렇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을 자기에게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 내가 못난 놈이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잘 나가던 아이돌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예인이라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니까 내가 지금껏 고생해가지고 쌓아 올린 그 인기가 하루아침에 또 무너질까봐 내 인생이 안달복달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얻은 이 인기를 또 계속해서 유지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것이 바로 너 마음대로 살아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자유롭게 살아봐 라고 이 시대의 SNS와 이 시대의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와 그런 다양한 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결말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좌절과 낙심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내가 이루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 거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한 낙심과 그리고 또 좌절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설령 그걸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지면서 난 가치 없는 존재야, 난 의미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노아가 완전했다라는 말은 노아가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노아는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기준되어 사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노아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7대 손인이 에녹은요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계시의 말씀이냐?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에게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오랜 수명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그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보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장차 심판이 올 거라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노아도 그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분명히 이 에녹이 전한 이 메시지, 장차 심판이 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노아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번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요, 처음에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를 따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시대의 네피림이 돼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거기에는 만족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자기한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에게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의 뜻대로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이 은혜를 발견하고 안식을 얻은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자막으로 내지를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은요, 돈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집안 배경이나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날 버리고 날 인정해 주지 않고 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심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너 기준 미달이야 하면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워 예수님을 심판의 홍수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 대신 예수님이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 사는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완벽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연이가 못 지킨 기준, 그 기준에 대한 저주, 그거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홍수 심판 속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살리고 싶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책임져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요, 다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나름의 자기 기준들을 다 세워놓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민되는 내 마음의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무리 치워버리려고 해도 내 기준대로 내가 못 산다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정말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남한테 그래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그렇지만 오히려 큰 소리를 치지만 내가 내 기준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요, 끊임없는 자책감과 끊임없는 그 답답함과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날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난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그렇게 스스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자책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셨다는 겁니다. 돈의 기준으로도 안 되고 외모의 기준으로도 안 되고 내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노아가 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홍수 속에 집어넣어 그분이 내 저주를 다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진짜 더러운데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못 살 것 같은데요, 하나님 기준 못 맞추며 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맞아, 그래서 너의 그 더러움 내가 감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뭘 말하고 싶으냐면, 지연아, 나는 너가 필요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원해. 너는 스스로를 너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릴 만큼 너는 내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평생 동행하기를 원해. 지금 이 세상은 취업이든 결혼이든 연봉이든 그 모든 것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나쁘게 평가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너의 스펙이나 현재의 너의 상황이나 네가 행한 그 더러운 짓이나 나쁜 짓이나 너의 그 방황을 가지고 나는 너 평가하지 않아. 난 무엇으로 널 평가하느냐? 오직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너를 평가하는 거야. 넌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완벽한 존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네 인생을 평생토록 인도하고 이끌어갈 거야. 나는 내 아들을 버릴 정도로 널 얻고 싶었고 너가 나에게 오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온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래? 그래서 나와 함께 신나게 동행하며 주어진 인생 멋지게 살아보지 않을래? 여러분, 이게 바로 노아를 찾아온,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에서 이 은혜를 발견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노아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